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길들여지기를 소망하라.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께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합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품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품이 순종적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는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관계의 회복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신뢰받으며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온유한 성품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길들여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을 품는 영적인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말씀은 땅을 사명의 터전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비전의 땅을 가슴에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온유하게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신뢰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온유한 성품을 발휘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길들여져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온유함으로 비전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93번째 길들여지기를 소망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이어서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억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잠깐 리마인드를 한다면 우리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정축제한 사람,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누리지 못하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건 진정한 소유가 아닌 것 같아요. 환영받는 것,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그런 소유함은 없는 것이겠다. 그런데 오늘 길들여지기를 소망하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온유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어제 뭐라고 얘기해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양도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품이 길들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온유는 배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우리 세대 사람들은 이런 유행가를 알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아이고, 아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제가 연애할 때 이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제 아내한테.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었지. 제가 순한 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순한 양, 온유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 첫 번째 문장에 주님께 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합니다. 이거 어제 말씀을 조금 더 소환을 해야 되겠네요. 주님께 잘 길들여진 자. 그래서 야생마, 어떤 때 길들여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야생마를 쫙 풀어놨을 때 휘바람을 휙 불고 부르면 돌아올 때 길들여진 것이다. 주님께 잘 길들여지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온유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둘째로, 인간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참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선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는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자로 살아가는데 때때로 우리들의 박해를 참아야 될 때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때로 어제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해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야 될 때도 우리들에게 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라. 두 번째가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온유는 곧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땅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때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생명척에서 제하셔도 좋으니 용서해달라고.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 형과 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온 땅에 그의 지면에 온유함이 서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삶을 보면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원수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그 등식이 어떻게 성립할까요? 당장 저 사람이 내 원수야. 그럼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 그럼 그 사람이 있는데 안 가요. 피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표현이죠.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우리는 그렇게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가야 될 땅을 이만큼 잃어버려요. 명절에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부모님의 집에도 친척 집에도 가지 못해요. 내 반경이 또 이만큼 줄어들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내 삶의 원수가 없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지경들이 넓혀져요. 요즘은 우리가 다 여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나라에는 못 들어갑니다. 원수된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나라에 들어갔던 흔적이 남아있으면 붙잡혀요. 우리의 지경이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지경들이 모두에게 얼마나 넓혀지겠는가.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원수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 복 있는 자는 아닐 것 같아요. 진짜 복 있는 자. 원수를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서 하나하나 회복하고 나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 적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지경이 내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온유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겠죠. 그리고 삶의 지경이 넓혀진다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에서 관계가 회복됨으로 넓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시작할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거보다 더 큰 땅의 기업이 어디 있을까? 오늘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오늘은 이 찬양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중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찾는 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찾는 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